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주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권리를 너에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의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뭐였죠? 용서하랍니다. 용서하라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뭐하고 연결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맞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용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닮아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둘 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것을 놓아준,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의 혐의를 다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나, 아니 일반 생활에서도 누군가의 어떤 것이 떠올라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그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 속에 그것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둘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더 늘어가고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자꾸만 얘기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너희란 예수 믿는 존재가 어떤 것이란 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뚜렷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에서요. 어느 날 하나, 어느 날 또 하나 해서 하나, 두 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삶이 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내가 나오네?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오네? 이것이 뭐라고요? 발견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4년 7개월 오면서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는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나오는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요. 내가 부정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올라갈게요. 오늘 더 나가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란, 마가가 가장 잘 애용하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요. 오셔서 성전이 잘못된 걸 아시고 성전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시고요. 그 이후의 삶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된 성전과 아니면 성전에서 하신 행동, 성전에서 하신 말씀, 이것과 연결된 어떤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그래요. 아예 배경을 성전을 배경을 삼고 있어요. 마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성전에 관련된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한 무리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여기서 쭉 봐왔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그냥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인 기관에서 대표로 선출돼 갖고 가서 예수를 만나고 와 해서 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동안 내용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내들인의 기관, 사내들이라는 기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내들이라는 것은 함께 둘러앉다는 뜻이에요. 단어죠. 그러니까 둘러앉아서 뭐 할까요? 회의하겠죠. 둘러앉아서 뭔가를 의결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면서 통치기관이 뭐라고요? 산헤들인이에요. 산헤들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기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뭔가 다른 냄새가 나요. 오늘은 본문이 좀 더 달라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산헤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표한 사람이 나왔다. 뭔가 심각한 일들, 마치 정치적인 면에 왕하고 수상하고 어떤 야당 대표하고 만난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묵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산헤들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쉬운데요. 산헤들이는 사실 이 사람들 주장은 모세가 70여 명의 장로를 세운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장로회를 기초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인 건 어떻게 해요? 주전 3세기경에 장로들이 중심에서 귀족회의예요, 귀족들.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자기들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통치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주전 3세기에 나오거든요. 뭘 통치합니까? 다는 못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 하나 세우고 나머지 70명 그 그룹이었으니까 70명을 대표로 세운다는 거예요. 의장은 누가 돼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 그때 대제사장이 의장이 해야 되고요. 나머지 70명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중에서 뽑아요. 70명이에요. 총 어떤 데는 70명이라는데 어떤 데는 71명이라는 데가 쓴다 했을 거예요. 71명도 맞고 70명도 맞아요. 왜요? 전체 공회원들은 70명인데 그게 누가 포함돼요? 의장이 포함되면 71명이에요. 그러니까 71명의 사내들인 명 하면 의장까지 포함된 거구나. 70이면 그냥 사내들인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뭘 주로 할까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나머지 일들을 주로 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율법을 해석하고요. 종교 재판을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치안 유지하려고 모든 관리에 대한 것을 의논하는 기관, 그리고 통치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에요. 이 사내들이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임무를 띠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들만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8절에 그들의 질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어요. 이 권위라는 말은요, 두나미스하고 좀 비슷해요. 많은 학자들 두나미스하고 막 비교하는데, 파워를 얘기해요. 힘을 얘기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 권위의 권위. 근데 여기 권위는 뭐요? 누군가에서 이게 통제되고 있는 걸 얘기해요. 말하자면 자기보다 보다 높은 기구에서 허가된 권리와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는 태어날 때부터 했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강력과 초강력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권위라는 얘기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로 간의 존중에 있는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합니까? 이런 일 할 권위라는 얘기니까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 가서 사람들 막 장사한 사람 내보내고 쫓아내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을 할 역할 없어. 이런 일에 대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요? 사내들인이 성전 치안 유지를 위하게 했다면 지금 그거 상충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이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에요. 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권리를 줬어? 더 나아가면 쉽게 하면 누가 너에게 어떻게 그런 권한을 줬어? 그런 거 없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성경과 관련된 얘기라면 야, 사내들인에서 허가가 나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린 너한테 허가를 안 줬거든? 그거 할 힘 안 줬거든? 넌 네가 누구 마음대로 거기서 그런 일을 한 거야? 이거예요 지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18절 보시면요. 미리 이 사람들의 그 느낌을 막아는 전해요. 계략을 전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했어요. 이미 이들은 사내들이 안에서 뭐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 이 목적은 뭐예요 지금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내들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네가 지금 한 일과 사내들인은 관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대체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사내들인이 유대인들의 대표 기관이 한다면요. 누구도 겁을 못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내들이라서 결정 났습니다 하면 그 다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 뜻으로 결정해요. 그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니까 당연히 보세요. 대제사장들, 누구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빵빵하잖아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고요. 장로들은 아주 거기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고 어른들이고 이들이 정한 일들이 왜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허가를 안 줬는데 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다 보면 정말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뜻 아닌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만약에 대답이 대답 못하든지 대답이 좀 약간 잘못 나오면요.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종교재판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위기상황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너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허가 준 적이 없는데 네 마음대로 상의를 내쫓고 네 마음대로 성령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대체 너는 뭐야? 이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바로 종교재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역으로 물어보세요. 역으로. 이거를 반대적 질문 혹은 반문이라고 그래요. 반문. 역으로 질문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니들이 물어본 거 대답할 텐데 내가 묻는 거 대답을 먼저 해줘. 이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게 하늘로부터야 사람으로부터야.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들이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파문이 일어나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논할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의논할 얘기 아니잖아요. 간단히 나올 수 있는 답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의논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33절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고 것을 대단히 황당한 답을 내요. 그때 예수님이 뭔가 야단치실 것 같은데 야단 안 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끝.
엄청난 싸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수뇌부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막 팽팽한 기운이 느꼈다가 갑자기 힘 빠지는, 이 뭐야? 이렇게 되는, 끝나는,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마가가 독자들 니들이 알아서 결론 내. 여러분, 결론에 우리는 다 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건의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하늘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하셨을까? 아닐 거 아닐 거예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잠깐 질문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게요? 지금까지 이 얘기가 성전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성전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 아들이 분명 무엇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마가는 그걸 전달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12장부터 배울 때의 내용들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맛이 한번 보이는 거,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맛일까요? 이걸 알아야 12장 1절부터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인가 내용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특이한 게 나와요. 29절 30절에 이 말씀 보면 역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물론 그 당시 헬라인들도 그렇고 헬라인 철학자들도 그렇고 랍비들도 논쟁할 때요,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반문하는 질문이 논쟁에서의 항상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의 방법은 주제가 하나 쭉 흘러가요. 여기 보면 너한테 온 권위가 어디서 왔냐의 질문을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뭔가 있을 거야. 잘 알아봐. 이걸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더군다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를 우리가 물어보았는데 원래 이걸 알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9절부터 34절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물어볼 때 질문상을 딱 접할 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고 하실 때 하늘로부터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늘로부터는 가장 겸손한 표현, 어떤 표현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해요.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의 물음이에요. 여기 사람으로부터는 얘기는요, 개인 세례 요한이 자기 멋대로 한 거냐 이거예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지금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음을 선언해버렸거든요. 자기들은 끝내버렸어요. 너 누가 이거 하라고 해서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즉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역으로 찔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의 생각이야? 네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내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유대인은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입에서 나오겠지. 야야야, 조용히 해. 저 사람들 얘기할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할 거야. 조용히 해봐.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이들의 얘기를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해요. 보세요.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왜요? 보세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한다면요?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할 걸 미리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의 거를 하나님 뜻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만 보면 되고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 개개인이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선지자인데 너는 그렇게 얘기해? 이들이 반란이 두려운 거예요. 사내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서, 권한 아래서 행사하는 기간이 더 이상 아니란 얘기예요. 그린 단순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조직임을 밝히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이에요. 나는 알지 못했다고 얘기 안 하니까, 대답 못 하니까 뭐 하신 줄 아세요?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약 올리시나 보다. 아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걸 보세요. 성전이 제대로 역할 안 하니까 뭘 하세요? 상인들을 내쫓아버려요. 그 상인들이 뭐였죠? 제사드리고 성전세에 내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음을 얘기해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내들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모임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음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얘기한다고 니들 알아들 것 같아? 절대 알아듣지 못해. 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요, 성전이 더 이상 역할하지 못해 하고 선언하신 다음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관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더 이상 그들에게 묻지 마! 아니, 더 나가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전혀 없어. 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걸 얘기 들었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이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최고의 통치기관이에요. 자기들 존경한다는 랍비들, 자기가 존경한다는 대제사장, 장로들 다 있단 말이에요. 제장들이 있는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다 있는 그 기관을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부정하신다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 아들이 아마 벙 쪘을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8월 달에 시작되면 그때 할 건데요. 그 내용을 따라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하는 입장을 한번 싹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교단, 교회 연합체, 신문사, 방송국, 봉사기관, 선교단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에 다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만 우리는 위에 산다고 얘기를 다 해요. 이런 홍수 속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자만 들어가면 다 오케이 해요. 도와줘요. 헌금 내요. 어떤 방송국, 어떤 신문사가 옳은지 그런지 그 상관도 안 해요. 기독교자만 들어가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에 의해서 그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더 좁히면요, 우리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에 의해서 모이는 몸인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뭐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긴요, 아무리 외쳐도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해도요, 하나님 하였습니다, 아무리 눈물 흘려도요, 그곳과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걸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가볼까요, 먼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있을 때까지 그 400년 동안에 침묵했던 그 시간에 나타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외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외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조금 소망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막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럴래요. 이런 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이 와서 첫 외침 후에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이라 하였으니. 회개하라는 건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세상 삶에서 꺼지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의 얘기의 핵심은 구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신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역사가 모든 분야에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 게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요. 그 다음에 얘기가 4절부터예요. 근데 그 외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걸 왜 표현했을까요? 요한이라는 존재는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봐도 멋대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옷에 가난한 음식만 먹던 사람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외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큰 건물에 화려한 예배에 삐쩍삐쩍하는 뭐 정말 사이킥 켜주는 무슨 요즘 점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예배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용이 아니라 겉모양이 굉장히 좋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있다고 착각들 하게 해요. 감정을 거두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천국을 얘기합니까? 천국 오라고 얘기합니까? 그 메시지가 분명한지 봐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셔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들 삶 속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 땅이 잘 되려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계가 없어요. 사내들인가 똑같아요. 요한요, 누가 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세요. 보잘것 없으셨어요. 목수세요. 보잘것 없으세요. 여러분 자꾸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까 누구예요? 사내들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임박한 진노, 심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짝 봐서 대부분 받지 뭐 이러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 없어. 왜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음과 관계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뜨뜨미질하고 뭔가 무지무지해갖고 그건 좋지, 이거 좋아, 괜찮아. 섞여서 살다 보면 다 은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보호하셔. 이런 이상한 집단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데예요. 분명해요. 왜요? 섞일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메시지에 담아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없습니까? 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누가복음 7장 가봅시다. 24절부터 볼까요?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제 아들을 보내서 어쩌합니까 하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 얘기해서 보내셨어요.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간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뭘 보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고 뭘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그럼 달라요. 그걸 위해서 가요. 광야도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가요.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면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세례 요한한테 찾아간 이유가 뭐야? 그냥 한 번 보려고 갔다가 그냥 대면 회개받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진노의 자식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야단 맞는 거야. 실제로 간사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이 옳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식을 알기에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살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단체나 기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갖고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앞으로 그런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실제로 오시는 일이 어떤 일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정말 계셨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해요. 오늘 사례들이 배척해요. 왜요? 너 내 고난을 안 받았잖아. 내 쌀 안 받았잖아. 그리고 뭘 하려고 가. 이게 지금 사례들이 자세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른 것뿐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관들, 교회들, 모든 것들에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봅니까?
여러분 아마 맹인이 돼서 쓸데없는 거 찾고 계실 거예요. 왜요? 지금 이거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줘요. 이 권세가 권위예요. 권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줘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지니까. 그래서 기도해도요,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요? 영접하는 자예요. 누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구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내들이 니네한테 할 얘기도 없다.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간단한 답에도 안 하세요. 왜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들이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없으면 끊으시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말 섞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보이고 계세요? 아직도 안 보인다고요? 왜 안 보일까? 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걸 보세요? 13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부터 나서 그래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기 혈통이 뭐예요? 피의 문제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 육정은 뭐예요? 서로 이제 내 마음에 의지해서. 사람의 뜻을 보는 게 남편 뜻이에요. 남편이 낳자면 낳고 안 낳자는 게 애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만이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지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때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제대로 나를 인도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뭔지를 새록새록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살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크게 좀 놓고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이게 정말 있나? 있을까? 그것도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자녀야 되는 권위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알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시면 선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면 알 거예요. 그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막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고 하나 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짝 엿봅시다.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세요. 여기 위에 보면 바로까지도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흔적이 나와요. 그 뭐라 하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아니 저 사람을 살리시고 왜 저 사람을 죽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하시잖아요. 왜 너무해? 어떻게 그런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요.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과 창조주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창조주가 빚고 싶은 대로 빚어진 게 피조물인데 그 빚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게 피조물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시고 나중에 읽고요. 여기 보시면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통제할 뿐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룰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만든 게 뭐예요? 나 이거 귀 있을 거야. 나 이게 천 있을 거면 그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천 있을 것과 귀 있을 것 지들 마음대로 막 움직인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나오고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이냐. 빨리 깨우셔야 되잖아요. 토기장이 화났으니까. 근데 안 깨세요. 왜 안 깨세요? 왜 안 깨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지금 안 하겠다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창조하시고 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이세요. 그게 권이세요. 깨트리고 안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거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있다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방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맞는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녀니까 난 다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와 말씀이라고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말씀만 해오면 다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 정도, 아무개는 이 정도, 아무개는 이 정도, 아무개는 요만큼만 써도 이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게 뭐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가급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이 쓸 것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귀 쓸 것으로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지 않았다면 순응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우리한테 움직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유대인도 그렇고 해서 나온 얘기는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더 중요한 거 읽으러 가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9장.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의 삶을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쓰일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여된 권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넌 이것만 해. 넌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했을 거야.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넌 이걸 위해 살 거야. 넌 이걸 위해 산 거야.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요. 내가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뜻에서 공부하게 됐으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친구는요. 내가 정말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뜻에 그 과학자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표 정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돈 사람들 특징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통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야. 걱정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에 먹고 살면서 나만 증거해야 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이건 윤리학자들 얘기하는 건 성경에 그게 얘기 아닌 거예요. 귀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런 양식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만 살고 너는 내 뜻대로만 살아라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선 비천하게 볼 줄 몰라요. 천박하게 볼 줄 몰라요. 아유 왜 평생 저렇게 살아? 찌질하게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음을 뭘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목록까지 다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거 해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그러세요. 이거 믿기 전에 하나님 잘 믿으면 이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필요 없는 거 안 주고 필요한 거 줄게. 이게 하나님의 권위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구해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교회의 사명이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리스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아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알려준 게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두 번째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할 일이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 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한 다음에. 내가 사도니까 까불지만 이거 할 그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유로 하면 상 받는다? 누구에게 칭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지 어떻게 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위에 거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거예요. 모두 안 받고 권리도 안 받고 남의 거 주는 것도 안 받고 딴 사람들은 안 해도 동의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내용인데 하여튼 갑자기 그거 나오네요. 16절 얘기 이해되셨죠? 18절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다. 이건 스스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두 이게 중요해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삶의 모습을 얘기해요. 이건 자기가 받은 권위예요. 그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양반은.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은 보면 더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야. 기본적인 걸 합시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말고. 기본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뭘 얘기해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다 뭐 설교한 거 다 할 거 아니요.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면 내가 뭘 설교하는지 모를 때 많이 있어요. 설교자예요, 저는요.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각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각자에게 있어요. 정 안 되면 가정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권위를 주세요. 그 권위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저는 찌질이 아무것도 아니. 난 아무것도 아니. 일자리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행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하느뇨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그런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시키려고.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까지는 각자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위에 가장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분모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해도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의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도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눌러앉고 싶은 거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권위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보세요. 계속 24절입니다. 온전히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길로 통과하려고요,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이 완성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더라도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요, 이 사람도 아까 위에 있잖아요. 22절에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구원시키지만 나도 구원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 기관이나 그 교회나 그 신문사나 방송사나 연합체나 교단이나 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간다면 그걸 고르세요. 그 교회에 정말 구원을 얘기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지,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오직 바울사처럼 복음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 그 교회에 하나님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지 마세요. 그건 옳지 않아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바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을 향해서요 굉장히 정진하는 걸 얘기해요. 막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한눈 안 팔아요. 오로지 그거예요.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사도인데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준 권위거든요. 그 힘이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애쓰면요 힘이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 했던 일 지금 안 하네. 옛날에 나쁜 짓 했는데 지금 안 하네. 지금 예수님 더 열심히 있네. 옛날에 유혹에 빠졌는데 요새 유혹에 안 빠지네.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권위예요. 능력이에요. 27절 보세요. 우리가 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에 있는 것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딴 사람 다 구원시키면 나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목사도 상관없어요. 이 마인드 없으면 죄송하지만 이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위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 있는지 보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가셔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갈 때 아닌 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버리셔야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유혹당하면 안 돼요. 이걸로 가게 쭉쭉쭉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걸 도우시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 너희들 할 얘기 없어. 그리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그래야만이 신약에 나와 있는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주 후에 우리 만날 거예요. 전 여러분이 2주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가장 무책임한 말 같지만 용서하시고요. 들어주세요. 굶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관찰하세요.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 나올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없다면 지금 놓고 소리예요. 오라고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없다고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외치세요. 당신에게 오라고.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2주에 만날 때 지금보다 더 밝은 얼굴로, 더 기쁜 얼굴로, 더 평강한 얼굴로 목사님 저 만났어요. 저 하나님 자녀 된 거 알았어요. 권위가 뭔지 알겠어요. 이런 고백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정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